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나라를 위해서 참 귀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도 제사장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사장들 입에서 나오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외치는 소리,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불의에 대해서 그 당시 헤로드 왕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라고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만약에 제사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 다 되고 싶어 했습니다. 12지파가 서로 제사장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뽑아서 제사장 시켰습니다. 다른 부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다른 지파들이 왜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하냐? 내가 더 첫째인데, 내가 첫째 아들이니까 내가 돼야 되지. 서로 제사장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 됩니까? 당신 레위 지파라고 제사장 편법으로 봐주는 거 아니요? 라고 할 때 모세는 그러면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근데 그 지팡이가 마른 걸 가지고 와야 된다. 잘 마른 걸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아마 이걸 어디 쓰려고 그러나 지팡이는 단단하고 잘 말라야지 좋지 해가지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마 잘 마른 거, 어떤 사람은 거기 니스칠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갖다 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놓고 우리 기도해보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팡이는 거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다. 사람들이 헤헤 마른 지팡이에서 무슨 싹이 나? 그런데 얼마 지나고 보니 레위 지파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택한 거다. 그랬더니 다른 지파들이 거기 다 순복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사장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또 제사장이요, 보너스도 가끔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냐면 사람들이 제사 다 지내고 나면은 소 같은 거, 양 같은 거 지내고 나면 뒷다리 이거 제사장 거였어요. 제사장이 맛있게 잘 먹었죠. 자, 그 제사장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백성들이 죄 지면 그것 때문에 자기 죄처럼 알고 기도하고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 있어야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도 좀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소나 양도 안 잡잖아요. 소, 양 안 잡아요. 제사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좋은 제사장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인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복음의 제사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들 한번 지팡이다 갖다 한번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뽑아줬나 한번 해볼까요? 아마 어떤 사람 볼펜 갖고 와도 볼펜에서 딱 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약 시대 때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 야,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은 요새 왕수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청와대 수석 가운데 제일 힘센 사람은 왕수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왕제사장이냐? 제사장 중에서 힘 제일 센 사람이냐? 그런데 그 원문에 보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의미냐면 왕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왕과 제사장 두 가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왕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웠어요. 왜?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조금 늦게 오니까 같으니까 자기가 제사 지냈다가 큰 벌 받았죠.
왕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을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대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신약시대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을 뵀던 것처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직접 뵈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구약시대 때 자기들이 제사장이면서도 제사도 안 지내고 자기가 제사장인 줄 모르고서 그냥 살았던 평민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전에도 서울역에서 어느 거지가 하나 배고프고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쓰러졌습니다. 되게 이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 쓰러지고 나면은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에서 그 사람을 해서 잘 주사도 맞고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자마자 딱 하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내 돈 어디 있어? 그러더래요. 이 거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 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당신 돈 뭐가 있길래 그랬더니 내 돈 매덕이 있는데 돈이 매덕이 있었고요. 그러더니 주머니 이렇게 열어보더래요. 그러더니 이건 있네. 1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수표가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이거 다 하면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7, 8억이 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지가 이 집 저 집 동량 얻고 노숙자들 주는 밥 얻어먹다가 영양실조 걸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아줬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그저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입니다.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것은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높은 사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섬겨줄까?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박수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해주시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원래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복음의 제사장은요 아주 그 레위지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소나 양 중에서 흠없는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제사장은 그런 소 정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지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집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한 영혼이. 여러분, 제가 비싼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다 아세요? 울산 시내 아파트 다 팔아도 저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울산 시내 아파트 다 팔면은 이게 수십조가 되겠죠? 그보다 제가 더 비싸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파는 것보다 제가 더 비쌉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이나 다이아몬드 다 파는 것보다 제가 더 비싸요.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만 비쌉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너무너무 비싼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위층 사람들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왜 내려오라고 그러냐면 이 귀중한 사람들이 좋은 곳에서 예배 드려야지. 왜 그저 구석에서 예배 드려? 좋은 데서 드려야지. 우리 저 위층은요, 화나지도 않고 소리가 잘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맨 앞에 와서 드리라고요. 룩펠러 같은 경우도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룩펠러 어머니가 넌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다.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흥회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근데요, 앞에 사람들 안수할 때는 치료가 많이 임해요. 근데 뒤 가면은 이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기도하고 나서 부흥회 때 뭐 1000명씩 많이서 가면 다 해주려면 나중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가 뒷사람 안 해주려고 그래. 왜냐하면 해봐야 뭐 별로 힘도 없는데, 그래서 안 해주려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룩펠러는 어머니가 너 꼭 앞자리에 앉아라. 너 꼭 앞자리에 앉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도 앞으로 모셔야지. 그래서 위에 있지 말고 꼭 방송할 사람 외에는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삼아줬으니까, 제사장으로 삼아줬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사람을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겁니까? 근데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이 이제는 사한 제사,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듯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는 이 일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주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 그랬죠. 복음의 제사장. 이 복음의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들이니까 볶음의 제사장인 줄 오해하는데, 뭐 멸치 볶음할 때 그 볶음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 뭐 마태 볶음, 마가 볶음 그러는데 볶음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럼 대체 뭐길래 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나? 복음에 대한 설명을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야,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 받는다.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복음이 대체 뭔가?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굿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원래 이 좋은 소식이란, 복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헬라 말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왕이 돼서 처음에는 도시국가 조그마한 나라를 다스렸는데, 알렉산더가 옆에 나라들을 이제는 쳐들어가 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이렇게 합쳐버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들 나라 뺏기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알렉산더가 딱 와가지고 통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알렉산더는 전에 옛날 사람들보다 세금을 뚝 떨어뜨려 줍니다. 전에 다른 왕들이 세금을 30% 받고 심지어 나쁜 왕들은 50%까지 받았었어요. 농사 지면은 반을 뺏어갔습니다. 우리도 일정 때 그랬죠. 많이 뺏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알렉산더는 딱 어느 나라를 뺏고 난 다음에는 세금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10분의 1만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줄 알았는데 좋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민요 부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불러라.
아리랑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옷도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머리도 길르려면 길고 잘리면 잘리고 모든 건 자유를 준다. 알렉산더는 어느 나라든지 쳐들어가서 딱 자기가 뺏고 나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알렉산더가 통치해 주니까 너무 좋다. 알렉산더가 우리 왕 되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옆에 나라에 소문이 나죠. 옆에 나라에서 알렉산더가 우리도 뺏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쳐들어가면 사람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오히려 알렉산더를 환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복음 그런 말을 처음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도 복음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세금을 10분의 1씩 걷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자유를 줬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죄는 담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무리 통치해줘도 죽으면 지옥 가버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줬지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살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각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아주십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통치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알렉산더는 어느 나라 통치하고 나면 세금 10분의 1로 깎아주는 것, 그 다음에 각 나라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알렉산더의 통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해 버리겠다. 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부활해가지고 너희 안에 살아주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지금 읽는 중에 복음을 얘기하고 있으면 로마서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은 전한 복음, 이것으로 말해 너 구원받는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3절 4절 다시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그랬죠? 근데 먼저라는 말이 원래 원문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게.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할 만큼 완전히 용서하셔서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죄가 홀이라도 남겨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자, 지금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것도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높아도요, 죄 있으면 드러나 버리죠. 죄 드러납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함께 계시는데 부활의 몸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 하는데도 참 이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이 뭔가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어떤 몸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문 닫았는데 쑥 들어왔죠? 자, 부활의 몸은 엠마오로 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고기 잡은 게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할 때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 몰랐나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른 모양.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다른 모양인데 특별히 어떤 몸이냐 대체, 이것이 참 이해가 안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얘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죽은 자 부활, 그렇죠? 어떻게 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썩을 것이 이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됐습니다. 자, 우리 몸 다 나중에 썩지요? 미라로 만들어도 나중에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게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다 그래요. 우리 몸은 욕된 것입니다. 이게 왜 욕된 거냐면요, 조금만 밥을 안 먹어도 욕심이 막 생겨버려요. 또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우리 안에서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식욕, 너무 많이 먹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성적인 음란한 그 욕심이 막 생겨버려요. 명예욕이 생겨버려요. 자기 월급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막 돈 뺏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같은 거,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욕심 때문에요. 그런데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요. 우리 몸은 약해요. 3층 높이에서만 떨어져도 다치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면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아요. 이런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몸은 육의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데, 대체 육의 몸이 뭐고 신령한 몸이 뭐냐?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이 뭐야? 여러분, 아니 영이면 영이고 몸이면 몸이지. 여러분, 영은 뭐예요? 천사가 영이죠. 그 다음에 귀신도 영이에요. 천사는 문 닫았는 데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영이구나. 그런데 몸이면은 그냥 이런 몸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몸은 뭐냐? 아니, 영은 알겠고 몸도 알겠는데 영의 몸은 뭐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의 몸은 딱 한 분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영의 몸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만 영의 몸입니다. 예수님 영의 몸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 닫은 데서 들어올 수 있죠? 다른 모양으로 얼마나 나타날 수 있어요? 문 닫은 데 들어올 수 있듯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영의 몸이기 때문에. 영의 몸이라는 것은 영의 일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몸, 그런 뜻입니다. 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뭐예요? 문 닫은 데 들어올 수 있죠? 영은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도, 몸은 가지고 있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의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나 또는 신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님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부활하면은 어떤 몸일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영의 몸이면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영의 몸을 입고 들어오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한 사람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큽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영의 몸을 가지신 그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몸으로 계십니까? 부활의 몸으로 계십니까? 그냥 몸으로 계실 수가 없어요.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기 때문에, 영의 몸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합니다. 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여기도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서울에서 KBS 전파 발사하면 서울에 있는 지금 텔레비에 나올 뿐만 아니라 울산도 동시에 그냥 나와요.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전파도 이렇게 서울과 같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TV도 나오고 울산에 있는 TV도 나오는데 부활이 그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미국에 있는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계신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제가 옛날에 이것을 설명은 자세히 못하지만 제가 이것을 알고 참 신기했었죠. 제가 옛날에 군 생활을 하면서 저 강원도 화천에서 목회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가까이에 무당이 주일학교 가는 애들 어디 가 해가지고 눈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째려보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멀리 돌아서 늦게 교회로 왔기에 내가 이놈의 무당이 교회 오는 거 사람들 방해하나? 그래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무당 눈이 확 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려다가 성경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무당도 용서해 주시고 무당도 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일이 기도했더니 얼마 지난 다음에 무당이 아파가지고 몸 좀 누웠잖아요. 이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무당은 춘천에 있는 자기 스승을 모셔가지고, 큰 무당을 모셔가지고 구슬했습니다. 밤새도록 막 동쪽엔 동지장고 서쪽엔 서지장고 하면서 막 두드리시고 막 귀신을 불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 무당이 에이 안 돼 하면서 때려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뭐라 했냐면 이 동네에 그 용한 전도사가 하나 와가지고 이 동네 다 버렸어? 누구였겠어요? 제가 그 교회 가고 나서 그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동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할 수 없이 저를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딱 갈 때, 제가 그때 목사 한 사람하고 전도사 할 때 했습니다. 전도사 돼 보니까 축도를 못 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참 서운했는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축도를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생각하기에, 아휴, 목사님은 더 좋은데 전도사님이니까, 은혜는 좀 받는 것 같지만 축도를 못 받으니까 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서운했는데, 무당집에 갈 때 그 여자 무당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도 한번 모시고 가고 남자 집사님도 한번 모시고 저희 셋이 갔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를 보자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래도 전도사지만 그래도 권위가 있구나. 이 무당이 나 권위를 세워주네. 그리고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무당이 옆에 있는 권사님 보더니 이분 안에도 예수님 계시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보더니 이분 안에도 예수님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례 주는 사람들, 전에는 우리 강영환 목사님이 잘했지만 제가 이제 하면서 세례할 때 꼬치꼬치 캐물은 게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당신 안에 계시냐? 경호 있어? 명섭이 있어? 있으면은 확실하면 세례를 받고 안 그러면 늦춰라.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도 막 전화 통화하고 어제까지도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사람입니다. 영의 몸으로 계신 그분이 그 안에 계시면은 이 사람은 죄사함 받죠. 왜? 그분이 예수님께서 죄 담당한 분이니까.
그분이 그와 함께 해줍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도 가게 되고 자녀의 권세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런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얘기해줘서 그들 안에도 부활의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했더니 얼마나 놀라운지 표적과 기사가 막 따른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임합니다. 기사가, 어떻게 표적과 기사가 임해요?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기도하면은 내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요. 아무리 정신지체가 있고 그러더라도 무시막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나쁜 의도로 오는 사람은 제가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계속 와가지고 동량만 얻으려고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헌금 내라고 그래요. 교회 유지하려면 돈이 들으니까 당신도 헌금 내라고 말해요. 교회까지 와서 헌금도 안 내면 어떡하냐. 그런 사람은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것처럼 이 독사의 X야. 독사의 놈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권덕상 안 해요. 그러나 교회 오는 것은 왜 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안에서 살아주셔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고 그분이 얘기해 주셔서 세상을 잘 섬기고 교만도 내어놓고 욕심도 잠재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 감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몸으로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계신 줄 모르고 그분을 마음속에 내 몸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있으면 이 시간 그분을 모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